말씀 전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배의 주인이 되시며 홀로 영광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 알아가고자 합니다. 말씀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조명하여 주시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핵심 주제는 주님의 빛은 어둠 속에 있는 우리의 눈을 뜨게 만든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은 장미주일, 로즈 썬데이라고도 불립니다. 네 번째 주의 주제는 예수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입니다. 지금까지 1주부터 3주까지 좀 분위기가 좀 어두웠잖아요. 계속 죄 얘기하고 회개 얘기하고 이러면서 좀 분위기가 어두웠는데 이번 주는 주님의 능력, 주님의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구원해 주시고 치유하시는 능력. 오늘 말씀도 굉장히 밝죠. 되게 감사하잖아요. 밝고 즐거운 분위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회개에 대해서 치유로 응답하시고 우리 교회 이름하고 비슷한 거죠.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거죠. 치유로 응답하시고 또 다시 어떻게 메아리가 울리냐면 그 치유에 대해서 이 회개한 죄인이 다시 믿음으로 응답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자꾸 이렇게 메아리가 응답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미주일은요 40일이라는 아주 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잠깐의 휴식과 기쁨이 되는 시간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또 고난주간 또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서구 교회는 이 주일을 아주 특별하게 보내기 위해서 각자 케이크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각 사람이 케이크를 만들어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 케이크 만드는 거 잘 하니까요. 가지고 와서 가장 좋고 아름다운 케이크를 정하는 거예요. 같이 누구네 집에서 가져온 케이크가 제일 아름답다. 그럼 이제 그게 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작은 레크레이션 게임을 해요. 그리고 우승자에게 그 상으로 가져온 그 케이크를 주는 거예요. 상으로.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사람들이 나머지 케이크와 그다음에 음식을 나누면서 이 행사를 기쁘게 나누는 이런 행사를 가지게 됩니다. 40일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가운데 아주 잠깐 부활의 기쁨을 미리 맛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시는 이런 놀라운 표적을 행하십니다. 이적과 표적은 다른데요. 이적은 그저 놀라운 일이에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이적처럼 행하는 거죠. 그런데 표적은 어떤 거냐 하면은 항상 여기에 믿음이 개입을 해요. 어떤 사람의 믿음이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표적을 보고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는 거. 이런 거를 표적이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은 표적이에요. 똑같이 병을 고치는 이렇게 눈이 이렇게 밝아지는 일이 있어도 하나는 어떤 성경에서는 이적이라고 하고 어떤 성경에서는 표적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표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뒤에 9장 전체의 내용을 보지는 않았지만 이 사람이 눈이 고쳐지고 나서 영적인 눈과 육적인 눈을 모두 치유받고요. 구원을 받은 후 출교, 이 사람 나중에 출교되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런데 그 출교의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지켰다라는 것이 오늘 9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치유까지만 육적인 눈을 치유받는 것까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시자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피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현대에도 이렇게 맹인된 사람이 일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현대는 그래도 맹인 안내견이라든지 아니면 그 맹인들이 쓸 수 있는 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고대에는 그런 게 없었다. 고대에서 할 수 있는 일, 맹인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지가 되어서 국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거 말고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점자가 있어서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 뭐 돈을 어떻게 벌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여기 이때 당시에는 또 그 로마의 식민지에서 살던 그때잖아요. 형편이 더 어려웠는데 이 사람은 가난하고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난보다 더 힘든 게 있어요. 가난보다 더 힘든 게 무엇이냐면은 사람들의 정죄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유대인들은 장애를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귀가 먼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 귀 다 들릴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을 앞에 놓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게 맹인으로 사는 게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죄입니까? 이게 얼마나 그 사람한테 얼마나 이게 루드하다고 그러죠. 무례한 거잖아요. 엄청 무례한 거잖아요. 사람을 앞에 놓고. 근데 이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죠. 그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아서 눈이 이렇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냥 이때 당시에는 그 맹인이 되는 원인이 위생 상태도 별로 안 좋고 물도 안 좋고 그러니까 맹인이 될 수 있었어요. 후천적으로는 맹인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선천적인 맹인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들 중에는 이 사람이 선천적으로 눈이 멀었던 이유가 안구가 태어날 때부터 안구가 없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그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눈이 먼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정죄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나중에 눈이 먼 것도 아니고 위생적인 이유로 눈이 먼 것도 아니고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멀었으니까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자꾸 그 죄의 결과로 해석을 해요. 구약 성경에서 에서와 야곱이 모태에서부터 다투었다는 내용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태에서도 아기가 뱃속에서 죄를 지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데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택했다 막 이렇게 그런 얘기들도 있고 그러면서 아기들이 죄를 지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잘못된 해석이죠. 그리고 죄의 영향력이 부모에서 자녀로 이렇게 미칠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 항상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서 믿을 건 돈밖에 없다. 너 자신을 믿어라. 이런 식으로 아이가 처음부터 끝까지 자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되면은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관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서나 아니면 이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죄가 유전된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해석이죠.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요. 세상이 타락하면서 질병과 장애가 생긴 거는 맞아요. 그리고 죄인에게 심판이 있는 것도 맞아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모든 고통과 고난이 죄의 결과는 아닙니다. 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욥기를 통해서 그런 그걸 신명기 신학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신명기적인 신학이 아주 그냥 100% 딱 들어맞는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욥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왜냐하면 욥은 의인이었잖아요. 아무 죄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욥은 고통을 당한단 말이에요. 고난을 당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대답해 주지 않으세요. 이 사람이 왜 고난을 당했는지 우리는 알죠. 사단하고 하나님이 내기를 하셔서 이 욥이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아는데 욥은 끝까지 몰랐어요. 그 고난이 왜인지. 하나님은 그런 신학에 동의하지 않으십니다. 그럴 수 있지만 100% 죄의 결과로 이런 문제들이 고통이 생기는 것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에 집중하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것은 과거의 일이야. 그것은 나를 만나기 이전의 일이야. 예수님은 어떤 문제에 초점을 맞추시냐면은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 받으실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 사람에게 하실지, 그것에 우리 예수님은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사람의 맹인된 원인, 그것은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라고 딱 선포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기뻤을까요? 자기는 항상 이렇게 내가 무슨 죄를 지었을까? 내가 엄마 뱃속에서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가? 아니 우리 부모님의 죄 때문에 그런가? 그러면서 항상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자신을 공격했을 텐데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 얼굴도 안 보여요. 몰라요. 그냥 예수라는 이름만 들은 거예요. 선생님, 랍비여, 제자들과의 이야기 듣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 듣고 그러면서 예수라는 분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한테 선포해 주는 거예요. 네 죄 때문이 아니다라고. 너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지. 우리는 알죠. 이 사람이 그 마음의 기쁨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 이 사람은 분명히 눈이 고쳐짐을 당할 거예요. 너무 기쁜 일이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쁜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맹인으로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맹인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이 사람은 그냥 자연적으로 이렇게 맹인이 되는 그런 자연적인 그런 발생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셨다. 창조하신 건 아닌데 허용하셨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고 죄와 그 다음에 병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맹인이 하나님을 찾고 궁극적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이 일이 있었던 겁니다. 때때로 우리의 고난은 다른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먼저 고통받은 자의 이 아픔, 위로는요, 어떤 사람의 위로보다도 더 큰 능력이 있습니다. 자녀를 먼저 앞서 보낸 그 어머니에게 어느 누가 제가 아무리 목사가 가가지고 위로한다 그래가지고 그게 위로가 될까요? 아니죠. 가장 위로가 되는 것은 자녀를 먼저 보내고도 하나님을 여전히 의지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그분, 그 어머니가 가장 큰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전도의 문이 열릴 수도 있는 것이에요. 나만이 아니라 나의 고통이 아니라 나의 고난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그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4절 5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때가 아직 낮으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해하면 안 돼요.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있을 때만 일하시고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께로 가셔서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면 일 안 하시는 거구나. 이때만 일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오해하시면은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존재하시면서 일하고 계세요. 여기서 말하는 오늘 말씀 속에서 말하는 낮과 밤은요. 낮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우리가 보통 3년이라고 말하는 그 공생의 기간을 의미하고요. 밤은 이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시면 그러면 그때와 같은 예수님의 삶은 이제 일어나지 않잖아요. 제자들 데리고 다니시면서 병 고쳐주고 이런 일은 없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지금도 이 세상에서 역사하시지만 공생의 때와 같이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말씀 전하시고 병 고치시는 사역은 이제 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런 사역은 이제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같이 계시지만 우리와 같이 계시지만 제자들과 항상 같이 계시지만 이제 제자들처럼 먹고 자고 같이 여행하고 이런 일은 이제 곧 없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과 동역자로 제자들을 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제자들이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제자들이 하게 될 것이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전도를 받은
그 사람들이 이제 교구거든요. 초대교회 교구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전도를 받은 우리도 이제 그 일들을 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 역시 주님의 동역자라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곧 말씀하신 겁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우리가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잖아요. 다시 살아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일을 하는 때는 정해져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70세 은퇴거든요. 70세까지만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이제 다른 일을 하게 되겠지만 목사로서의 사역은 딱 70세인 것이죠.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일할 수 있는 동안에 누워있으면 일할 수 없잖아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의 빛이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빛으로 비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은 햇빛하고 다릅니다. 햇빛. 우리는 햇빛이 빛이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천지 창조를 보면은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셔서 빛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넷째 날에 태양을 창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넷째 날에 빛이 있었던 거고 그 전에도 빛인데 다른 빛이에요. 여기는 태양빛이고 요거는 그냥 빛이에요. 아무리 캄캄해도요 빛이 있습니다. 아무리 캄캄해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빛이 있어요. 태양이 없어도 달빛이 없어도 빛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확증하십니다. 또한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서 맹인을 고치시는 거죠. 그러시면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밝혀주십니다. 이사야는 메시아가 맹인을 고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3장, 29장, 35장, 42장 말씀에서 이사야는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맹인을 고치는, 맹인은 절대 고칠 수 없거든요. 특히 여기서 만약에 그 교부의 말을 빌린다면은 안구가 없는 그런 맹인은 절대 고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고친다고, 고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자신의 세상의 빛이다. 물론 구약 성경의 천지 창조에도 말씀하시지만 이때 당시가 초막절 그 절기 때였기 때문에 특히 어떤 빛을 또 얘기하고 있냐면은 초막절이라는 게 그 모세가 그 광야 생활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을 때 그때를 기념하는 절기거든요.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게 있잖아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거든요. 물론 하나죠. 구름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인데 그 불 기둥의 빛을 바로 이 예수님은 내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들을 그렇게 인도했던 그 불기둥 그것이 바로 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이 맹인을 고쳐주기 시작하십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아멘. 사실 우리는 실로암에서 고침받은 맹인의 이야기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실로암이라는 그 찬양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군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실로암 찬양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몰랐더라도 그 예수님께서 맹인의 앞에 서실 때부터 기대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항상 사람들한테 그냥 다가가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가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고쳐주시는데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쳐주신 방법은 예측하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기존에 하셨던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맹인을 고쳐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강조하는 그런 그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적을 행하실 때 뭔가를 하시지 않아요. 보통 말씀으로 하시거든요. 우리 예수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냥 말씀으로 사람 고치시고 말씀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다시 살리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오늘 말씀에는 아니잖아요. 맹인을 고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은 침을 뱉으셔서 진흙을 이기셔서 그의 눈에 바르셨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님께서 왜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는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침을 사용하는 거요. 그것이 좀 미신적인 것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좀 꺼려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거기다 지금 오늘은 어떤 날이냐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날에는 사람을 고쳐주면 안 되잖아요. 죽을 사람은 고쳐줘도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죽을 사람 아니었잖아요. 거기다 또 반죽을 하는 거. 이 반죽하면 안 돼요. 안식일에는. 이게 그 자기들의 관습이에요. 그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어떤 법이에요. 반죽하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이 소경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진흙을 이겨서 반죽하시는 일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놀라운 일이죠. 결국은 이것 때문에 또 바리새인들의 공경을 받게 되시는 거죠.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의 맹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오늘 이 모든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진흙을 반죽하여서 눈에 바르신 이유가 나옵니다. 말씀으로 하실 수 있었어요. 다시 눈을 떠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는데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기 위하여서 진흙을 바르신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주님은 병 고치시기 전에 항상 그 병자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38년 된 중풍병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한테 38년 된 중풍병자예요.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일어났죠. 자기 스스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의지적으로 자기가 일어나서 병 고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실 때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한마디라도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뭐 기도라도 하시던지 아니면은 뭐 조금 이렇게 하면은 뭐 고쳐질 거야 뭐 이렇게 얘기도 하시던 한마디도 그런 얘기 안 하시고 가라. 그냥 가야 돼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러니까 가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 신하의 아들도 고침을 받았죠. 갔더니 병 고쳐져 있는 거예요. 이 맹인에게도 주님은 그 믿음을 시험하여 보세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이 맹인이 아니 뭐 진흙을 왜 발라놔가지고 그거를 또 실로암 가서 여기 못도 되게 많은데 수도도 되게 많은데 결국 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냐 이렇게 하고 안 갔다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그런 것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죠. 눈이 안 떠졌을 수도 있고 또 떠졌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믿음의 시험은 통과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실로암에 특별히 왜 실로암이었을까? 베데스다 연못도 있잖아요. 38년 된 중풍병자 고쳤던 그곳. 그런데 실로암 거기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 사도는 또 친절하게 이렇게 써주고 있어요.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다. 보냄을 받았다. 예수님은 이거 말씀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실로암에다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분, 그 실로암을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실로암에 가서 실로암에서 눈으로 고침을 받으면서 실로암을 향해서 간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향해서 간다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육적인 눈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영적인 눈도 고침을 받아라. 구원의 기쁨을 네가 누려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죠. 성경은 이 맹인이 즉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에 가서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잘 몰라요. 즉시 갔는지 아니면은 조금 천천히 갔는지 몰라요. 그런데 원어의 성경적인 의미는 즉시 간 거예요. 즉시. 예수님 말씀하시자마자 즉시 간 거예요. 그래서 밝은 눈으로 왔다. 씻고 밝은 눈으로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 사람은 그 눈을 고친 그 순간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예수님과 더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요. 원래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요, 그냥 그 상태로 믿음이 그냥 그대로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계속해서 자라게 돼요.
처음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우리 하나님이 기도를 되게 잘 들어주세요. 형통이에요. 만사 형통이에요.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하고 조금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려움이 생겨요. 그때부터 고난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훈련시키시면서 믿음이 자라게 이렇게 만드시거든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병고침을 받은 그 상태로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더 깊은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를 알게 돼요. 아직 이 맹인은 예수님의 목소리만 들은 상태잖아요. 예수님의 얼굴을 못 봤어요. 이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안 나타나요.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나타나셔야지 이 사람이 내가 그다 이렇게 얘기하셔야지 이 사람이 아 그분이시군요. 목소리만 듣고. 그런데 예수님이 안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굴 본 적이 없어요. 이제 예수님과의 관계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나타나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제 소경과 이 맹인이 이웃들과 대화를 하게 돼요. 8절 말씀부터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요, 이 사건을 바라보는 맹인의 이웃들의 반응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맹인의 이웃들은요, 이 사람이 고침받은 사람이, 이 고침받은 사람이 예전에 그 구걸하던 맹인이었는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의 관심이 맹인에게 있지 않았어요. 맹인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맹인이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맹인이 어디 사는지 그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장애인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장애에만 관심이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주변에 어떤 장애를 가지신 분이 계신가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고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는지 그거에만 되게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길 가다가 장애인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얼굴 잘 생각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얼굴이나 어떤 옷을 입었거나 이런 거는 잘 기억나지 않아요. 뭐가 기억나냐면 그 사람이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는지만 기억이 나요.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그래요. 우리는 그 사람의 장애만 눈에 보여요. 그래서 이 이웃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 이 사람이 그 사람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관심을 가졌던 것은 눈이 안 보이는 거였는데 이 맹인이 지금 눈이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가장 큰 특징이 사라졌으니까. 그래서 모른다. 내가 그 사람이 그 사람인지 내가 잘 모르겠다 얘기하는데 결국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바로 내가 그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구걸하던 맹인이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 논쟁은 끝이 납니다. 우리는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맹인이었고 거지였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는 숨기고 싶잖아요. 거기다 또 이 사람들은 자기가 그 사람인지 잘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속에서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만약에 이 사람이 과거를 숨겼다면, 자기가 그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했다면 예수님을 증거할 수 없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그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해요. 그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예수님과 그분의 능력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이 어디에 계신지 찾을 수는 없었지만 나중에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스스로 절대로 가난과 비참함과 정죄감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 맹인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고쳐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사순절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죄를 고백하는 그것만이 아니죠.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주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사실 돌이킬 힘이 없습니다. 일단 우리가 죄의 길로 딱 들어서면요, 돌이키기보다는 그 어둠 속으로, 죄 속으로 더 깊이 그 어둠 속으로 침잠하게 돼요. 왜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더 우울함 속으로 계속 들어가려고 하는 것처럼, 도구를 계속 팔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도 그래요. 죄의 길로 들어서면 그래요. 아, 내가 그렇지.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돼. 나는 틀렸어. 나는 어차피 죄인이야. 나는 패배자야. 하면서 나 자신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또 나 자신을 무시하면서 죄 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아유, 이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리가 없어. 나는 하나님께로 갈 자격이 없어. 막 이러면서 죄 속으로 빠지게 돼요. 아무리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주 귀한 사람이야. 어서 돌이켜. 사단에게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렇지만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에 순종하지 않아요. 사단의 소리, 잘못된 우리 자신의 소리, 그런 소리가 너무 커서 계속해서 우리는 어둠 속에 웅크리고 또 웅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빛이신 예수님은 그런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회개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재난 영화를 보면은요, 이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막 동굴 속, 뭐 터널 속, 막 이렇게 막 그렇게 막 들어가가지고 웅크리고 있어요. 조난 당해가지고. 그런데 그때 누가 구하러 오면은 뭐부터 오죠? 소리, 그리고 전등, 손전등, 엄청난 빛이 비춰지잖아요. 그러면은 눈을 이렇게 감고 있다가, 캄캄한 데서 눈을 감고 있다가 그 빛이 너무 밝고 그 소리가 들려가지고 눈을 뜨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정말 눈을 감고 있어도 그 전등의 빛이 너무 밝아서 눈을 뜰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빛을 그렇게 비춰주신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 상황에서 눈을 뜨지 않는다, 그렇게 밝은 빛이 비추는데도 눈을 안 떠 이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예, 죽은 사람이죠. 죽은 사람입니다. 죽었거나 아니면 눈을 뜰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아주 조난을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또는 나는 밖으로 살아서 나가지 않겠다라는 그런 이렇게 강력한 의지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눈을 뜨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너무나 밝은 빛을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그 얼굴을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빛을 바라보면서 어둠 속에 일어나 빛 속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길에서 돌이켜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영생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령한 복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해하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신령한 복입니다. 주님의 보혈의 신비를 이해하고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주님의 그런 신령한 복입니다. 맹인이었던 우리의 눈을 고쳐주셔서 참 신령함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또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아무나 이러한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밝은 빛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 빛을 보면서도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신비를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주님을 만났지만 주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리교회 성도님들은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는 한 번뿐인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단지 구원받는 것에 멈추지 말고 주님의 일을 같이 하자라는 것입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고 있습니다. 일할 수 있는 이 낮 동안에 주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기 전에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에 눈 감지 말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